오늘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중한 것일수록 그것을 자신의 손에서 쉽게 놓지 못하죠. 이는 소중한 것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 그것이 안전할 것 같고 내 손안, 내 영향력 안에 두어야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한번 사랑하는 가족이 큰 수술을 앞두고 수술실로 돌아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되었든지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되었든 우리는 가능하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그 차가운 수술실로 가는 모습을 마음 편히 두지는 못할 겁니다. 마음으로만이라도 그와 함께 저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의사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의사의 손에 맡기고 수술실로 보내는 것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술실 앞에서 가족의 손을 놓았다라고 해서 누가 우리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손을 놓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에도 이와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죠. 내가 붙들고 있어야 안전할 것만 같고 내가 지키고 있어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 품어온 귀한 자리일 수도 있고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자녀나 가족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다 책임져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쥐고 있던 것, 정말 소중한 것을 쥐고 있던 걸 내려놓은 요나단의 모습을 함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요나단은 정말로 붙잡고 싶은 것들 앞에서 자기의 뜻이나 혹은 생각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신뢰하면서 이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그런 신앙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내려놓음 끝에서 어떻게 다윗에게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사명은 무엇이고 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어 평안을 얻는 그런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초하루 식사 자리에서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 없을 때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첫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다윗이 좀 부정한 일이 있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짐짓 넘어갑니다. 그러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있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왜 다윗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냐를 묻고 있습니다. 이에 요나단은 다윗과 미리 약속한 대로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기를 간청하여서 그를 허락하여 그곳에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본심이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3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의 말은 우리가 앞서서 계속 보고 있지만 세상적인 계산으로만 보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왕자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현재 그의 아들 아버지 사울보다도 백성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고 더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울은 이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네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저 다윗이 없어져야만 해. 내 미래를 붙잡으려면 그를 반드시 죽여야만 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단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아버지 사울의 계산을 그대로 따르면서 아버지 말이 맞죠.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사울에게 역으로 이렇게 묻지요. 과연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을 행하였기에 죽어야만 합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던 이 요나단의 눈에는 세상적인 계산을 우선시하는 이 사울의 말이 오히려 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의 첫 번째 내려놓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려놓았을까요? 먼저는 그에게 보장되었던 그 왕자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에게 기꺼이 유리한 길을 내려놓았고요. 자기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는 그 일을 그는 결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왕자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일, 그것을 택하고 있지만 요나단은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왕자를 내려놓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에게 있는 내게 주어진 당연한 자리, 당연한 왕자가 있습니다. 내 계획과 내 자존심, 그리고 내 방식, 내 유익을 우리는 내게 주어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마저도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때가 있죠. 그러나 참 믿음은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일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자리,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참 믿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요나단처럼 내 손에 쥔 왕자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보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그렇게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왕자를 내려놓는 그 과정,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에 보면 다윗을 변호하고 있었던 요나단을 향해서 이 아버지 사울이 그에게 창을 던져 그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려고 했을 뿐인데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의 관계마저 망가지고 있는 그런 끔찍한 아픔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요나단의 아픔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분명히 확인했던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했던 그 들판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야기하죠.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숨어있던 다윗에게 보내는 일종의 둘만의 암호, 둘만의 신호였습니다. 이미 21절과 22절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너는 이곳을 떠나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떠나라 라고 하는 뜻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던 요나단에게 다윗에게 보내는 이 신호의 말, 과연 얼마나 그에게는 아픈 말, 너무나도 힘든 말이었을까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사람을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곁에 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신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아버지를 한 번 더 설득해 보겠노라고 그렇게 시간을 끌고 그나마 그 시간만이라도 더 다윗을 자신의 곁에 두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이 그렇다라고 해서 다윗을 붙잡는 선택을 그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붙잡는 것이 다윗을 살리는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수술실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놓아야만 하는 그 보호자의 손길처럼 요나단도 다윗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그 바운더리에서, 자신의 그 영역 안에서 다윗을 놓아야만 하는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아무런 아픔 없이 멋있게 결단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로 인해 원치 않는 일이지만 관계가 흔들리는 아픔이 따라오기도 하고요. 내 계획이 무너지는 고통이 있기도 하고 사랑하는 것을 떠나보내야 하는 눈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의 내려놓음은 결코 상실과 눈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내려놓는 그 순간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끝내 놓지 못하고 붙드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 자녀의 믿음이나 앞길 혹은 내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들과 지정적인 문제들 모두를 나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게 끝까지 붙들고 살아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는 것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사람은 눈물의 시간을 지나서 완전히 헤어져야만 하는 그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별의 자리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건넨 마지막 한마디, 참으로 그의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우리 42절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다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평탄한 길이었을까요? 평안한 길이었겠습니까? 당장 어디서 살아야 될지 모르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고 사울의 칼날이 언제 그에게 닥칠지 모르는 그런 거친 가시밭길이 그의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마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아, 너 정말 큰일 났어. 조심해. 너 긴장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당당하게 다음과 같은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들? 평안히 가라.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단은 어디서 이러한 평안과 확신을 얻으면서 다윗에게 이러한 말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다윗을 자신의 연약한 손으로 지키려는 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다윗의 인생을 통째로 맡겨드렸기 때문에 요나단은 이러한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 손은 여기까지지만 이제부터 너의 걸음은 나와 너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의 손 가운데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요나단은 이 처절한 이별의 자리 앞에서도 진짜 평안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여러분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대하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의 상태만큼은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을 때 이전과 이후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참된 평안이 이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 맡겨드림으로써 강물과 같은 기쁨, 강물과 같은 평화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맡겨놓았을 때에 여러분 이 평안을 마침내 누리며 사랑하는 다윗을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요나단이 누렸던 이 평안이 오늘 이 새벽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꺼이 주님께 내려놓으시길 소망하고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